말씀은 열왕기상 8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7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38절부터 4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빈손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운 한 달이었습니다. 네, 은혜로운 한 달이었습니다. 네, 옆에 있는 분에게 은혜로운 한 달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왜 이런 인사를 하는지 아시겠나요? 네, 우리가 21일간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며칠 전에 이제 끝났기 때문입니다. 11월 동안 매일 저녁 찬양과 또 기도, 그리고 20여 명의 간증자들의 그런 간증, 증언을 들으면서 3주의 시간을 아주 은혜롭게 우리 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내셨죠?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현장에 오신 분들이 적긴 했지만 성도님들이 서로 이렇게 나누시는, 교회에서 나누시는 대화를 들어보니까 각자가 집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참여하시고 또 보았던 그런 간증의 말씀들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시고 또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과 이렇게 그 주제를 가지고 소통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아주 참 보기 좋았습니다. 어쩌면 성도가 만나면 그 주에 들은 설교 말씀이나 그날 묵상한 이런 말씀, 성경 말씀을 나누는 일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또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소망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니엘 기도회 기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우리가 만나면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말씀을 들은 것들을 또 깨달은 것들을, 묵상한 것들을 이렇게 나누는, 특히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순종해서 경험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 구미강동교 안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1일간의 이 간증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간증 이제 지난주에 다니엘 기도가 마쳤는데 오늘 이번 주일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예전에 보았던 하나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의미하는 바가 오늘 전하려고 하는 그 말씀의 주제와 너무나 딱 맞아서 먼저 이 사진을 여러분과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어디냐면 서울 도서관입니다. 거기에 꿈 새김판이라는 그 판이 있거든요. 저기 중간에 보시는 확대를 한번 해주실까요? 네, 조금 더 당기면 저렇게 당겨지고 한 번 더 당겨주시면 이런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매년 가을을 맞이하면 꿈 새김판을 새롭게 단장하는데요. 이 글은 2021년 가을편 문안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백세준 씨의 글입니다. 한 번만 더 문장을 띄워주시겠어요? 자, 읽으려고 하거든요. 네, 한번 네, 그림을 띄워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마지막 그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더 예쁘게 돼 있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떨어진 게 아니라 내려놓은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낙엽이 씀. 네. 여러분 이 글을 보면서 이 인터뷰의 게시글이 이제 신문에 올라 있었었는데 이 인터뷰를 하는 이 백 씨는 가을을 영어로 하면 파가 된다, 파을이 되는데 그게 떨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을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서 잎사귀들은 봄, 여름 내내 떨어지지 않고 색깔만 바뀌다가 가을 끝자락이 되면 떨어진다면서 그렇게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듯이 우리 인생도 많은 욕심을 가지지 말고 내려놓자라는 뜻을 담았다. 그리고 하나씩 내려놓으면 어느새 또 다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인터뷰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 꿈 새김판의 이 문안선정위원회에서는
이 대상을 선정한 이유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당시는 코로나 시국이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분위기가 침체되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으나 가을을 상징하는 낙엽을 통해서 수동적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려놓은 그것으로 봄으로써 긍정적인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하는 문구이기 때문에 대상으로 선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떨어진 게 아니라 내려놓은 거예요. 저는 처음 이 글귀를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라고 한 3초 정도 살짝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밑에 문장에 보면 이게 인생이에요 하고 나서 그 밑에 이게 누구의 글로 되어 있냐면 낙엽이 있음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그 마침의 말을 보면서 이 낙엽이 있음이라는 게 낙엽이라는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진짜 낙엽이 그런 마음으로 말을 했구나,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와, 진짜 낙엽이 자기가 힘이 없어서 떨어진 게 아니라 나무에게 겨울을 잘 나라고 새로운 봄을 잘 맞이하라고 자신을 내려놓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인생의 지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이 낙엽의 말을 생각해 보니까 나무와 잎의 관계는 사실 너무나 서로 소중한 관계이지 않습니까? 낙엽은 자신의 그런 자신을 능동적으로 내려놓음으로써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무에게 잎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잎이 없으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이런 영양분들을 가지고 광합성을 할 수도 없고, 광합성을 못하면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 나무에게 잎은 생명과 같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연에서 나무들을 보면 물론 사계절 동안 푸르른 그런 소나무나 사철나무들도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단풍나무나 특히 이 잎이 넓은 나무들, 이 나무들은 날씨가 조금만 추워지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여지없이 자신의 그 잎을 말라서 떨어지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잎으로 가는 모든 공급을 차단하고 그걸 끊어버리죠.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살기 위해서입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조금 더 바꾸면 겨울을 잘 나기 위해서, 겨울을 통과하기 위해서 잎으로 가는 모든 것을 공급을 끊고 잎을 떨어뜨리는 거죠. 만약 단풍나무가 또는 잎이 넓은 나무가 자신의 잎으로 하는 그런 광합성을 가을이 되고 겨울이 돼도 계속 하겠다라고 잎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날씨가 차가워질 때 그 나무는 바로 얼어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나무는 하나님이 주신 법칙을 본능적으로 알고 자신의 생명과 같은 그 무성한 잎일지라도 자신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생명과 같은 그 잎을 내려놓는 거죠. 잎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겨울을 통과할 수 있고 그래야 죽지 않고 봄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름에는 그 풍성한 잎이 정말 생명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그 생명 같은 잎이 자칫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나무가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같아 보이던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을 뺏어 가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가을을 통과하고 겨울을 통과해서 새로운 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성한 그 잎을 다 내려놓은 그 겨울나무, 여러분 겨울나무 상상해 보시면 정말 볼품없고 깡마른 가지만 있는, 그래서 정말 죽은 것 같은 수개월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 겨울나무를 보면서 죽은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느끼지만, 하지만 이렇게 겨울을 잘 준비한 나무에서 하나님은 또 봄이 되면 여지없이 새로운 싹을 틔우고 다시 풍성한 잎과 열매를 허락하시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붙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의 손에서 힘을 빼고 우리의 손을 펼 때 당장은 빈손이 된 것 같지만 그 빈손이 되어야 하나님을 붙들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나서
올려드린 그 성전 봉헌식 때 올려드린 봉헌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재미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8장의 본문이 거의 그대로 역대상 6장에 반복해서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열왕기서는 우리가 새벽마다 사무엘서를 하고 있는데 사무엘서를 이어서 이스라엘 역사를 시간 순서대로 그대로 기록해 놓은 역사서라면 역대기는 이스라엘이 한번 완전히 망했다가 7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면서 다시 정리한 기록물이 역대기입니다. 그런데 그 역대기의 기록 중에 오늘 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는 거의 그대로 다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이 역사 속에서 후대들에게 절대로 이것만큼 너희들이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마음에 새기도록 반복해 놓은, 그대로 보존해서 남겨 놓은 것이죠. 특히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에서도 손을 펴고 기도한다라는 표현에 조금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기도의 모습, 동작 이런 묘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 이렇게 손을 펴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동작만을 의미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오늘 본문의 표현에 보면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이라는 표현, 즉 우리의 이 빈손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그 향한다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죠. 그러니까 내가 붙들고 있던 살던 그런 내 손을 그것을 펴고 내려놓을 때 그 나의 빈손을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펴고 그 빈손을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빈손에 꼭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더라도 이 빈손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한다라는 의미가 오늘 말씀, 오늘 이 기도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손을 펴고 빈손이 되는 것,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려놓음이라고 말하고 성경의 단어로 말하자면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의 삶을 우리 통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내려놓음,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모든 간증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순종했더니 그 순종을 통해서 어떤 사건들을 경험했는지를 21일간 우리가 나누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에게서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발견되어지는 순종의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물론 다양한 종류가 있겠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3가지로 순종의 종류를 정리해 보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나오기 때문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따름이라고 표현을 하자면 따름의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 복종, 굴복이라는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씩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순종은 말 그대로 순순히 따르는 거죠. 순순히 따르는 것. 성경의 인물 중에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있을 수 있겠죠. 아브라함은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의 아버지, 순종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행하고 순종의 삶을 점점 이렇게 쌓아가고 자라가다가 나중에는 얼마큼 어떤 순종까지 할 수 있냐면 자신의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그 아들 이삭은 또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삭에 대한 기록을 읽어보면 저는 이삭을 볼 때마다, 이삭의 그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정말 바보 같을 정도로 순종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 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120세 정도 되었던 그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제 인신제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러 갈 때에도 따라가고, 그 산꼭대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아들을 포박할 때에도 이삭은 그 아버지의 말에 순순히 반항한 흔적이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제물로 제단 위에 올려지는 모습, 정말 바보 같은 그런 순종이 이삭에게서 보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조상들이 파놓은 우물을 이삭이 자신의 종들과 파고 우물을 얻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른 이방 민족이 와서 그 우물을 뺐죠. 그걸 한 3번 정도 반복하는데 한 번도 이삭은 불평하거나 대적하거나 그렇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그냥 순순히 다 그 우물 가져가라고 그냥 내어놓는 그런 정말 바보 같은 순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보 같은 순종의 인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나요? 우물을 빼앗았던 그 이방 민족의 두령들이 와서 그 앞에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와 평화조약 맺읍시다 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이삭 같은 경우에는 유목상을 했지만 그 해에 100배를 거두는 그런 축복의 대표적인 인물로 기록되어져 있죠. 또한 순종의 사람 하면 예수님도 뭐 당연히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서 사셨던 분이시죠. 그리고 이 예수님과 아브라함, 이삭 이런 것들 종합해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던 것처럼 신약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순종에 이르는, 그리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하나님의 그 큰 징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대속의 길을 여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의 사람들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이야기가 특별한 것 같지 않은 그런 길을 걷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확인되어지고 증명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따르는 복종입니다. 복종, 억지로 따르는 거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기는 하는데 그냥 억지로 하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로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모세가 대표적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이스라엘 구원해내라고 출애굽시키라고 보내실 때 모세는 처음 거절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시라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신랑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네가 들고 있는 손에 있는 거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내려놓으라고 하시고 내려놓으니까 뱀으로 변화되어지고 또 하나님 명령하시죠.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할 때 이렇게 순종합니다. 순종이라기보다는 복종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세가 잡은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출애굽 광야의 일들을 이루시죠. 특별히 이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그리고 잡으라라고 명령하신 것을 통해서 이후로 이 지팡이가 어떻게 불리우냐면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이후로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불리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 텐데요. 4장 20절의 말씀은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명령, 소명을 받고 이제 출애굽을 시키러 가는 장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여기 분명히 모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는 네 손에 뭐가 있느냐? 지팡이입니다. 내려놓아라. 또 다시 잡으라 했을 때 다시 잡았을 때는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누구의 지팡이라고 명명하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명명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던 그 장면에도 보면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음을 기록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20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여기서도 모세가 들고 다니던 지팡이입니다. 처음부터 모세가 들고 다니던 지팡이인데 성경의 기록자는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았더니 하나님께 다시 잡으라고 하실 때 잡았더니 그 다음부터 성경 기록자는 이 지팡이를 모세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즉 하나님이 내게 아주 중요한, 내가 의지하고 살았던 80세 노인에게 지팡이는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그것을 내려놓았더니 그걸 뺏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제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주시고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도록, 그렇게 사명을 이루면서 살도록 우리에게 다시 그것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그렇지만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200만 명의 백성도 사실 그들의 광야 40년을 보면 복종에 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라고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순순하게 순종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광야로 모세를 따라 나왔는데 광야에서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거의 복종에 가까운 그런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불평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종, 즐겨 따른 것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또는 힘들지만 그냥 어떻게 형식적으로라도 그렇게 복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들의 복종의 은혜를 베푸셔서 광야의 40년의 훈련을 잘 성공적으로 마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은혜를 베푸셨던 거죠. 또한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복종의 사람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떨 때는 그 예수님의 그 유명세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능력 그런 것들을 의지해서 기분 좋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했지만 종종 이들은 그 명령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또는 즐겨하기보다는 그냥 예수님이 시키시니까 하는 정도로 복종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신약의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오늘까지 이 복음이 그 제자들의 입술의 전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복종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끝으로 이 따름의 세 번째 형태를 살펴보자면 그것은 바로 굴복입니다. 굴복은 그 말 그대로 꺾여서 따르는 겁니다. 꺾여서 복종하는 것, 꺾여서 끄집어 다니는,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굴복의 사람 누가 있을까요? 저기에 타이틀을 제가 몇 개 적어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 아마 굴복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야곱을 잠깐 살펴보면 특별히 야곱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꺾인 장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2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33장에 에서를 만나기 전에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특별히 32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여러분 24절 25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에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야복강을 건너면 되는데 야복강 앞에서 걱정이 되는 거죠. 두려움에 휩싸이고 그래서 야곱이 생각한 것은 가축을 몇 대로 나누어 가지고 순서대로 강을 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엔 자신의 자녀들까지 순서대로 다 넘게 하고 야복강에 혼자 남아서 밤을 지새웁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밤을 지새울 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던 과정 중에 오늘 야곱이 이런 말들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26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같이 한번 2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야곱의 이 탄원 또는 이 고백, 이 간절한 부르짖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야곱과 씨름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이 해가 뜰 때가 돼서 이제 날이 밝았으니까 그 다음 스텝을 밟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셔야 하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안 놔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바란 게 뭐냐면 나에게 축복하십시오. 복 안 내놓으시면 갈 수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라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상황이 야곱에게는 정말 야곱의 간절함은 우리가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장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우리가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아무리 야곱이 자기 상황이 다급하다고 해도 하나님을 막아서는 것이 잘한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야곱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 방법밖에 없어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나오는 창세기 33장의 말씀에 가서 그 말씀을 읽어보면 야곱의 이 간절한 기도는 사실 지혜롭지 못한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3장에 가면 야곱이 그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그 에서의 400명의 군사는 사실 야곱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준비한 군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해함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형 에서가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디가드들로 구성시켜서 온 400명의 군사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야복강을 건너서 에서에게 가셔야 이들 400명의 군사들을 야곱에게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끌 것인데 야곱은 그 상황을 전혀 모르니까 밤새 하나님 못 간다고 보내줄 수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막아서고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실 때까지 보내드릴 수 없다라고 떼쓰고 고집을 피운 거죠. 그러니 이렇게 야곱이 자신의 뜻을 꺾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요? 야곱을 꺾어버리시는 거죠. 경상도식으로 하면 다리 뭉둥이를 분질러서라도
내가 너를 바르게 가겠다고 하고 실제적으로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 야곱은 그때부터 절름발이 자신의 몸에 하나님의 꺾으심의 흔적을 가지고 평생을 사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굴복당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막아설 수 없음을 야곱이 깨닫고 하나님을 놓았을 때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손을 펴서 하나님마저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놓아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무 때나 하나님을 놓으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할 때, 하나님을 내 종처럼 붙들고 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내 종처럼 이끌고 이리 가십시오 저리 가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손을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야곱이 대표적인 인물일 뿐 성경에 보면 요나 선지자나 신약에는 사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때 기억에 남는 굴복의 간증자가 누가 있으신가요? 저는 굴복의 간증자 그때 권호중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딱 맞는 인물 같았습니다. 정말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이렇게 꺾여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사실 신학교에 가면 이런 굴복의 간증자들이 종종 좀 많이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모든 것들 자기 목표를 쫓다가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도망다니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꺾여서 굴복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겼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내 인생을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신학교에 가면 종종 보입니다. 그러니 이런 굴복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각자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자막이 뜰 텐데 한번 자막을 잘 일단 한번 읽으시고,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단 한번 자막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한 단어를 조심해서 읽으셔야 되는데 진하게가 안 돼 있네요. 일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뜻대로 하는 사람입니까? 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뜻대로 하는 사람입니까? 대답을 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대답하시고, 여러분 부디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는 욕심까지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더 큰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순종과 복종과 굴복까지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순종과 복종, 굴복의 방법들을 우리가 이렇게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듣다 보면 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왠지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굴복시켜서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려고 한다, 이런 것들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것 아닌가, 또 우리가 그런 실제적인 경험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너무 세게 나를 다루시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우리의 그 손을 펴서 우리의 것을 내려놓으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따르라고 요구하시는 이유를 여러분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안전하게 사지로 내모시기 위해서 심술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손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엉뚱한 것을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진리이시고 진정한 생명이신 그 하나님을 붙들라고 우리의 손을 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손에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려고 우리 보고 손을 펴라고, 그걸 내려놓으라고, 그거 나한테 줄 수 있겠니? 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각 사람의 상황과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순탄한 길을 갈 수도 있고, 때로는 복종해서 조금 불편한 하나님과의 동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다가
하나님의 굴복시키심에 의해서 항복하고 끌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굴복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굴복으로 인해서 얻은 영생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경험이 간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 우리 가운데 남겨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지고 보면 다니엘 기도의 수많은 간증자들이 다 그런 걸음들, 그런 길들을 걸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굴복의 모습까지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어느 목사님이 글에 이렇게 잘 정리해 놓아서 이 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이 표현을 읽어보면 제가 말한 것들이 잘 정리될 것 같아서 표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끌려가는 자는 복이 있다. 가장 완벽한 계획으로 가장 강한 팔로 붙들림 받기 때문이다. 한계를 만난 자는 복이 있다. 한계 없는 분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복이 있다. 무너짐도 한계도 복이 되기 때문이다. 모든 것에 모든 곳에 복이 있다. 모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를 정리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서 내 손으로 붙들고 있던 것을 손을 펴서 내려놓아야 할 때를 만납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려놓아야 할 것이 필연적으로 생깁니다. 여러분, 기억력, 체력, 과거에 입었던 그런 미모,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붙들고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자연적인 노화의 과정까지도 거부하고 늙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끝까지 그 건강과 생명을 붙듭니다. 그렇다고 그 건강을 포기하고 생명을 포기하라는 말은 절대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라 그걸 끝까지 붙들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앞서 우리가 나겹이가 한 말처럼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건강과 죽음까지도 끝까지 붙들고 있는다고 영원히 건강하거나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너무 붙들고 있으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을 소망하는 것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특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서, 천국을 이미 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삶이 또 나중에 우리가 나이가 들고 약해지고 죽음이 다가올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생각해 보면, 이 땅의 것을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아름다운 낙엽처럼 정말 단풍이 온 산을 물들이는 것처럼 내 주변을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렇게 퍼뜨리고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물결로 이렇게 남길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삶에 있는 것들을 조금씩 낳고 이후에 천국을 우리가 더 붙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너무 목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붙들고 있어봐야 나만 손해입니다. 내 기분만 나쁘고 내 에너지만 소모됩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버리고 손을 펴서 다른 것을 붙드는 게 훨씬 지혜롭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을 붙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면 여지없이 우리의 손을 펴서 우리가 빈손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의 기도의 시간을 내는 것도, 말씀을 잠깐 읽는 그 묵상의 시간을 내는 것도 사실 결국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무엇인가를 내려놓아야, 빈손이 되고 빈 마음이 되어야 잠깐의 기도, 잠깐의 말씀 묵상이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빈손, 그리고 빈 마음, 그런 빈손과 빈 마음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와 깨달음을 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펴는 그 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 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내려놓은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어서 이제는 그게 내 일이 아니라, 내 달란트, 내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으로 우리에게 바꾸어 주신다는 것,
앞서 말씀드린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모세의 손에 다시 들려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놔라, 그거 나한테 줄 수 있겠니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그걸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다시 주시고, 이후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것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붙들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우리가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직업이나 어떤 사명으로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붙들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정말 우리의 빈손을 하나님이 꼭 잡으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더욱 우리가 이 가을 2024년을 마무리하고 있는 시점에 들어서는데요, 우리가 이 시점에 올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내가 너무 붙들고 산 것 없는가 돌아보시고, 또 때로는 이거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라면 내 손을 펴서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붙드시고 또 새로운 2025년을 맞이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